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불확실한 세상 속에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는 비전 공동체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하늘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이름 6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외로운 배 한 척
잔잔한 나라 잔잔한 강유리 집사님께서 헌신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 중 예수님 말씀 중심인 비전 장로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저희에게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을 전달하려 하시는 엄원군 목사님을 그리고 저희들을 이곳 시드니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가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기로 인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상황에도 걱정이 먼저가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과 고국의 아픈 환자들이 하루속히 완쾌되고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오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껏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너그러움과 넘치는 사랑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각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세상이 참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자기가 사는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었고 그나마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어떤 일이 있었다는 단편적인 소식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급히 전해야 할 소식이 있을 때는 비록 비용은 비싸지만 최대한 글의 숫자를 줄여서 전보를 보내기도 했고 또 급하지 않을 때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 좀 느리기는 하지만 가고 오는 동안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도 별로 큰 걱정 없이 만족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문명이 지배하는 지구촌 시대에 살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게 되는데, 사실은 이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더 많이 들으며 사는 것 같아서 종종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이 폐륜적인 끔찍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먼 나라, 이웃 나라들 서로 간에 이익을 위해서 패권 다툼을 벌이는 이 불필요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사실 머리가 복잡해지고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지수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하루하루에 사는 것이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때로는 빠른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느림의 미학이 주는 여유로움이 오히려 더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에 갇혀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느라 분명히 힘든 것도 있지만, 오히려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하며 생각하지 못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사신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때문에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각자 자신에게 묻고 또 각자 자신에게 대답하면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4절 스테판 헬라어 직역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셨고 그분의 그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보라,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고 그 배를 그 파도들이 뒤덮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러자 그분의 그 제자들이 다가가 그분을 일으켜 깨우며 말하기를, 주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연결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서 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시는 이 산상수훈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자된 어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을 보고 손을 만지시니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가는 일을 보기도 하고, 길에서 마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직접 내쫓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충성 맹세를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이 소문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려고 배를 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 극성 팬들까지 서로 크고 작은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갑자기 큰 이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한 25년 전에 저희 가족이 이곳 갈릴리 바다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원래는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호수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셨다는 배와 똑같이 이 복원한 배를 타 보았었는데, 큰 유람선이나 어선이 아니고 작은 고깃배 정도의 크기의 배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갔던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가 심해서 배가 출렁거려 아이들이 뱃멀미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작은 호수에 파도가 배를 뒤덮을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호수에 큰 풍랑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와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이 콸콸 흐르는 이 계곡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주로 사막 지역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갈릴리 호수도 이런 와디가 일어나는 계곡들이 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한여름 더운 날씨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이 온도가 올라가면, 또한 이 높은 헐몬 산에서 내려오는 이 찬 공기가 계곡을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 이 바람을 만들고, 그것이 광풍이 되어 순식간에 2m가 넘는 파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 큰 풍랑이 일어났고 그 파도들이 뒤덮고 있었던 이 당시의 사건은 이런 지형적인 배경 때문에 만들어진 광풍으로 인하여서 이 작은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배를 뒤덮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갑자기 큰 광풍이 불고 이 높은 파도가 쳐서 물이 배에 가득 차니까
제자들은 흔들리는 이 배 안에서도 물을 퍼내며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이 두려움과 공포로 혼비백산하면서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는데, 정작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배 뒤쪽인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을 일으켜 깨우며 말하기를, 주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이 마음이 조급해진 제자들이 다급하고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곤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이런 판국에 주무시고 계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이 원망 섞인 말투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충성 맹세까지 하며 열심당원처럼 배를 타고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크고 두려움, 그 공포로 인해서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 예수님을 원망하며 충성 맹세했던 것을 후회한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배가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특별히 제자들 중에는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잡은 이 베드로 고기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생선을 사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어부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바다는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 풍랑이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배가 금세 침몰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었고, 더구나 광풍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는 배에서는 깊이 잠들어도 깰 수밖에 없는 아주 시끄러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배 뒷머리에서 아주 무심하게 주무시는 모습이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도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아마 제자들처럼 우리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죠? 스데반 공의사본을 직역한 마태복음 8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며, 그분께서 그 배에서 즉시 일어나 그 바람과 그 바다에게 꾸짖으시니 그러므로 그것들이 아주 잠잠하게 되니라. 산에서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에 놀라기는 했지만, 정작 그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신 것은 이 병을 고치시는 내 능력을 보고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꾸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개역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피스티스는 그 양의 적고 많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있고 없음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금 있네, 많이 있네, 큰 믿음이네, 작은 믿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이 없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인을 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 같은 능력을 보았어도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나는 사람의 모든 병들을 치유하시고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그 배에서 즉시 일어나 그 바람과 그 바다에게 꾸짖으시니 그러므로 그것들이 아주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풍랑을 일으킨 그 바람과 그 바다에게 그냥 잔잔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꾸짖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순종하고 잠잠해집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실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107편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바다 물결을 이렇게 일으키시도 하시고 또 잠잠하게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오다 가다 우연히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고
또한 이 구약 성경은 신약에 성취된 증거로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나게 하신 것인지 잠언 30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그의 이름이며 신약 성경에 드러난 그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도록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나도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데 그 아들 예수의 이름입니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어떤 곳을 가시거나 때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련의 일들이 전개될 때 우리는 그 사건 그 안에서 항상 이 예언과 성취로 짝이 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늘 상고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1.1획도 변함없이 성취하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말하기를 그분께서 누구시며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에 그 바람과 이 바다 그것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는가 하더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충성 맹세하고 따라 나선 이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것은 분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의 역사와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도 이 정사나 권세를 잡은 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창조주시고 곧 재림하실 심판주가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바람과 풍파 앞에서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배 안에서 열심히 이 물을 퍼내는 사람들처럼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어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도 그 흔들리는 이 배 안에서 예수님께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느냐고 푸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살아가야 할 염려 때문이겠죠. 곧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또 시간이 넘쳐날 때는 이 안 가도 될 때를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멀리 하고 삽니다. 때로 물질이 좀 있을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벌어온 것처럼 자만하지만 물질이 부족하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정신이 들어서 막상 무언가를 하려고 보면 이것저것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익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험한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의 바다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이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 안에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 놓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면서 이 누군가에게는 흔들리는 배처럼 이 광풍이 일어나는 풍랑과 같이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왔던 지난 시간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인생의 돛대를 높이 달고 풍랑이는 이 넓은 바다도 자신 있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풍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풍랑이 자신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 강한 것입니까? 그 풍랑 속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어떤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란히 계시며 곧 오실 주님과 함께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무풍지대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 시름과 걱정의 근원은 이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려는 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는 앞으로도 계속 불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를 남발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 질문과 답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하시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633장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풍성한 샘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마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창고에 가득 채워드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어렵지만 서로 기도로 북돋우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닌 필연한 사건들로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순간순간마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 다지는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